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일 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또 예전에 국민학교였죠. 1974년부터 한번 개정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문구가 바뀐 거 아십니까 혹시?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국과 민족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바뀐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 이걸 빼버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헌신이란 단어가 자원하다, 드리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낯설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도 어르신들은 평생 직장, 나라에도 충성, 어른에게도 효, 어디 가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할 곳을 가르쳐주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헌신하는 것들,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다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은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을 미덕이나 지혜로 가르치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식의 보통의 말이 아니라 특별한 말이 되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신이란 말이 이런 현실이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마음의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헌신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헌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세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하고 해서 총 4사람이 대화를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헌신에 대한 얘기니까 헌신이 무엇인지의 첫 번째 대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따르겠다라는 말은 스승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겠다는 그때 쓰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스승이 먹는 곳에서 나도 먹고 스승이 자는 곳에서 나도 자고 스승이 싸우는 곳에서 나도 힘을 보태고 스승이 화해하는 곳에 나도 화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따르리다라는 말은 구약의 모압 여인 룻이 잘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이게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르겠다, 헌신하겠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우의 굴과 새의 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집은 소유지 않습니까? 집은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소유가 있는 곳에 헌신을 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곳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헌신하는 곳은 그런 소유가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자체는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동의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우의 굴과 새의 집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좀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나게나 다한다. 이게 여우의 굴, 공중의 새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좀 씁쓸하다 그런 뜻입니다. 남들이 다 집이 있는 일을 하고 남들이 다 소유가 늘어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진정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일은 그런 집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머리 누일 곳도 없고 소득 없는 일에 너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상황을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자기 집에 왔는데 집주인 아닌 사람이 와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건 내 집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겠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집 한 채 못 짓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집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들어가서 쉴 만한 그런 집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헌신이 무엇이냐? 내 소유, 내 쉴 곳, 내가 쉴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부와 내 건강과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쉴 곳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쉴 만한 곳을 만드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사는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고 물어서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장난을 받아주고 보호해줍니다. 소를 뜯어먹는 사자가 아니라 그들처럼 낮아져서 소처럼 낮아져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소와 동일하게 되어 짚을 먹는 그런 사자들, 이 그림이 바로 이사야가 그린 헌신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당연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 헌신 안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생기는 겁니다. 내 집과 내 쉴 곳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쉴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결국은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쉴 곳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 되셨던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약한 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쉴 만한 곳입니다. 그 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경건하고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부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있고 쓸 돈도 있고 또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서 말을 하면 잘 먹힐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헌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헌신은 그들도 쉽지 않습니다. 이 헌신을 막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9절과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쉴 곳,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누일 곳을 만드는 헌신들이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고 유혹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안 찾아온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유혹 안 찾아온다 아닙니다. 부자에게도 유혹은 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유혹은 옵니다. 잘생겨도 못생겨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유혹이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절대 비합리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절묘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은 빠져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유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마쳤습니다. 금식을 마쳤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40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38일째나 37일째나 아니면 39일째나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면 유혹이라는 거 금방 압니다. 40일이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합리적인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금식이 마친 시간에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먹는 건 시급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유혹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당연히 하고 해도 누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 속에 망가뜨릴 수 있는 독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떡만으로 살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 증명, 또 이기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해야 되는 그런 것들, 또 그 하나님의 힘을 나를 위해 쓰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이기셨던 겁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다가왔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무서운 독이 들어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의 예화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늑대를 잡는지. 에스키모인들은 얼음 속에 칼을 거꾸로 꽂습니다. 그리고 얇게 생선이나 육식하는 동물들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얇게 그 동물의 살을 뜯어서 이렇게 그 칼날에 붙입니다. 그럼 도톰하게 되는데 칼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와서 그걸 핥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멀찍이 떠나가 있고 아무 눈몰아치는 그 허허벌판, 눈벌판에 아무도 없고 고깃덩이가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사람도 주위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핥아서 먹건 물어서 먹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면 혀가 베어서 결국 나중엔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천천히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 게 유혹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굉장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나쁜 일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합리적이고 그렇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간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헌신보다 우리의
일상의 합리적인 일들로 그 일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여자가 그것을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관심이 있고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혹을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것, 그게 유혹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헌신을 지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을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과 관계되었을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가족들과 관계되어 있고 내가 당장 이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내몰려야 되고 밥을 못 먹는 상황이라면, 그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들이 걸렸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61절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꼭 일본말 같네요. 제가 잘 못 읽어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그런 쉴 공간을 만드는 일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작별 연습을 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쟁기를 잡고, 저도 시골에서 모도 심어보고 쟁기질도 해봤지만 쟁기질 할 때는 잘하는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힘 꽉 주고 쟁기를 잡고 소에게 한 방향을 지시해서 같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저 밭고랑 끝에 나무를 보든 밭고랑 끝에 무슨 이렇게 딱 목표물 돌을 하나 보든 딱 그것만 보고 계속 그것만 보고 가면 일자로 고랑이 파집니다.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잘 되고 있나 보면 갈짓자가 돼서 엉망이 됩니다. 그냥 그러한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가장 소중한 사람이 걸렸을 때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보다 더 우선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갑자기 떠난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갑자기 떠나면 아직까지 가족이 준비 안 되었거나 아직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삶을 살면서 내가 갑자기 떠난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상의 삶,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의 대화입니다. 마지막 작별을 하든 하지 않든 늘 우리의 그 삶을 제대로 가족들에게 작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굳이 우리의 삶에는 작별할 시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빠 나 학교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고 학교 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 아들이 학교를 안 다녀야 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학교를 다니는 대신 이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고, 그런 삶을 꾸준하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살아왔고,
그런 이유를 제게 보여준 삶이라면, 그래서 제도권 안의 학교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고 꿈을 키워가며 학교의 일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을 제게 학교를 다니면서 보여주었다면 학교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작별하고 떠난다고 해도 저는 그 삶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작별이 필요 없는 삶이 헌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오려고 하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 지금 내가 사라져도, 내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는 삶, 그 삶을 너희가 한번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항상 바울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하게 작별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늘 떠나도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자꾸만 쟁기에 뒤를 돌아보냐면 한 일, 우리가 갈아놓은 일들에 대해서 그 업적을 바라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줬다, 그런 고랑의 흔적이 남습니다. 아, 우리가 하니까 일이 잘 되었다, 우리 남선교회가 하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쟁기질한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앞만 보고 가야 되냐면 지금도 연약한 곳은 늘 새롭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곳으로 쉴 곳이라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은 자기의 해놓은 일들의 헌신의 업적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나가도 또 앞에 그 목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쉬어야 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그 앞에 수도 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곳으로 향해 갈 때 예수님에게는 그곳이 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약한 곳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보네포의 말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곳은 십자가뿐이다.